찬송가 264장.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다 이루어가는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와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설계대로 세상의 일을 진행하시죠. 물론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또 존중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는 두시지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을 하셨고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온 우주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디자이너에다가 기가 막힌 설계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맨하탄에 103층 그 건물을 지을 때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1년 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건축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를 작성하는 데는 4년이 걸렸대요.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아주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데는 금방 했다는 것이죠. 건물 하나만 짓는데도 이렇게 계획과 설계가 치밀하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절대적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때때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종종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소식이 없다.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그래갖고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면서도 이게 분별력이 없어갖고 이게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분별력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금부치를 다 끌어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게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난리 굿을 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지면에 자손들이 많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그 노아 때 전부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내가 너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시작할 테니까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돌이키시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면은 어느 때고 다 멸망시킬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었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걸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계획을 바꾸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대의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작정을 하셨어도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났다고 하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라는 거죠. 요나서를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나 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가서 전달해라. 요나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날 보고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달을 하래. 그건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나 저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그래갖고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불더니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선원들이 어쨌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를 바닷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대비시켰다가 그래서 물고기 속에 3일간 있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이제 뱉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이제 니느웨 가서 전달을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인데 요나는 그냥 반나절만 이렇게 돌아요. 성을 돌면서 니들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킨대. 큰 소리 외친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 니들 아무도 못 듣게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이제 멸망당하는 걸 보겠다고 마을 어구 밖에 나가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막 이래가서 고소한 심정으로. 그런데 웬거려 누군가가 요나가 하는 말을 들었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니느웨 왕이 전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멸망시키겠지 그러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같지도 않아요. 선지자 사명을 받았지만 성격이 정말 욱하는 게 있고 혈기에 넘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전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도 상상을 해보세요. 소에게 베옷을 입히려면 그 당시에 무슨 재봉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혀가면서 그들에게 죄를 뿌려가면서 같이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세웠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전에 계획하셨던 일들도 다 변경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야김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났던 왕입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고,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죽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그 바지사장으로 앉혔는데 3달 만에 강제로 또 퇴위가 되어가고 그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과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다 결국은 계획대로 진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작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변경하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고 그들의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단서는 단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반복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자이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오늘도 이 대목에 보면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가 정령 죽는 것이 맞다 하면서 그러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니들 그냥 안 둬. 뭐 이렇게까지 대응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모습, 전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벼랑 끝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벼랑 끝 기도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 대신 기도의 그 능력에 붙어있는 그 단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